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진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쉬지 못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 이 불안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참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말에도 참고, 가족의 무심한 태도에도 참고, 지하철에서 밀치는 사람에게도 참습니다. 참는다는 건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어른스럽고 성숙한 태도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밤이 되면 그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나는 참았는데 왜 마음은 참아주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참는 마음은 사실 참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른다는 건 그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를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예민할까 싶지만 사실 그건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참는 마음이 쌓이면 결국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계속 끓고 있습니다. 이건 물이 끓을 때 뚜껑을 꽉 닫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한 아이는 참는 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참는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루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뤄진 문제는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고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참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참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제 그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해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참을까요? 대부분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참습니다. 하지만 참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억눌린 감정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는 사람은 항상 피곤합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피로가 참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참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참는 마음의 본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본질을 알면 참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을 뽑지 않고 참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상처가 곪고 병이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 감정이라는 화살을 맞았는데 그것을 뽑지 않고 참으면 마음이 병든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진짜 고통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는 마음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면서 억누르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이 싫어, 이 감정이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참아. 이게 참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거부와 억압이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가 고통을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신 겁니다. 알아차림은 거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념입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화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를 있는 그대로 보면 화가 사라집니다. 억누르지 않고 보기만 해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참는 마음은 물을 막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물이 흐르게 두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참고 화를 참고 모든 감정을 참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는 게 수행입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보면 화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화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화는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걸 알면 화를 참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화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마음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이 과정을 사성제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을 봅니다. 셋째,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압니다. 넷째,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길을 실천합니다. 참는 마음은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춥니다. 괴로움을 느끼지만
원인을 보지 않고 그냥 억누릅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은 4단계를 모두 거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이겨서 항아리를 빚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항아리를 만드십니까? 장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흙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다. 흙의 성질을 따라 빚을 뿐이다. 억지로 누르면 금이 가고 부서진다. 이 이야기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음을 억지로 누르면 언젠가 금이 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회사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했고 동료의 무례한 태도에도 웃어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온화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그가 폭발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그의 의견을 자르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참는 마음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화산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끓고 있는 화산.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없앨 수 있을까요?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마라.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보라. 화가 어디서 오는지, 화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라. 수행자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화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자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 속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화는 사실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 화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않았는데 화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참으려 합니다. 착한 부모는 화내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화를 참으면 목소리는 더 차갑게 변합니다. 표정은 더 굳어집니다. 아이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합니다. 만약 그 순간 화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럼 나는 왜 아이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랄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좋은 부모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화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욕구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걸 알면 아이에게 화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변화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참는 마음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억누르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은 명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화가 날 때 참지 말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나 지금 화났구나. 서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금 서운하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내가 화 그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화를 느끼는 나로 바뀝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호흡을 느끼는 동안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금 이 호흡만 있습니다. 부처님은 호흡이 가장 좋은 닻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론가 떠돌 때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게 하는 닷. 세 번째는 참는 마음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뭔가 참고 있진 않나? 몸이 긴장되어 있진 않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진 않나? 어깨가 올라가 있진 않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참고 있으면 몸도 긴장합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써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는 화가 났다. 오늘 나는 외로웠다. 오늘 나는 불안했다. 이렇게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만이 계속 마음에 남아 괴롭힙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참지 마세요. 대신 알아차리세요. 화가 나면 화를 보세요. 슬프면 슬픔을 보세요. 외로우면 외로움을 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누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명상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걸,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왜 참는 마음을 경계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참는 건 해결이 아니라 억압이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 쌓인 감정은 결국 더 큰 고통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참고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아는 게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참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삶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감정을 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화 속에는 외로움이 있다는 이야기였나요? 혹은 다른 부분이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 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